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이 새해가 되어 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민정 시찰이라 그럴까요?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흐름한 옷을 갈아입고 함께 흐름한 그 주막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야, 들켰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누가 이것을 얘기했냐? 그러면서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웃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잘 해보자고 출발했는데 새해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고 또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회의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랬다가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이렇게 잘못 건드려지면 그것이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 우리가 잘 해보자고 모였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싫어지게 되고 그 일 자체도 접어버리게 되고 뒤돌아서 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손님은 왕이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럴까요? 이 대화의 스킬도 부족하다 그럴까요? 분별력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아주 막 불을 질러가지고 나라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는 아주 큰 일도 최소화시켜서 아주 미니마이즈 돼가지고 별일 아닌 그 일이 어떤 경우는 미성숙한 공동체는 큰 일로 비화돼가지고 막 증폭이 되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사탄의 놀이터로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외출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함께 외식을 하러 여행을 하러 이렇게 출발한다든지 할 때 뭐 사소한 것 하나가 전체 여행과 그 모든 스케줄을 망쳐버리는 그런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요즘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과연 이 소망이 있을까? 참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그렇게 많은 새해를 맞았는데 그 많은 새해 했던 결심만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했습니까? 점점 개선되고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의 유토피아는 건설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뭔가 이 세상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야 될 텐데 이 세상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결심하고 새로 출발했지만 그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회는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오늘 로마서 읽어주신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모두가 이미 다 탄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피조 세계가 다 고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도 똑같은 탄식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 세상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뭔가 좀 나을 것 같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우리가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우리 역시도 성령의 처음 일격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까지도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 모든 영역에서 뭔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금방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나는 다르게 해야지 했다가 또 심하면 더 심했지 더 나아지는 법도 없고. 여러분, 수천 년 인간 역사에 한 가지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교훈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더 악화되어 가고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타고 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핵무기가 지금 발달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 불예측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마음,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탄식이 나오지 않나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맡겨놓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이런 말이 신조가 생겼는데요, 이게 헬이 뭡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 지옥 같다고 하는 거죠. 너무 자조 섞인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잘 진단한 거죠.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 거죠. 땅 짓자, 그러니까 이 땅의 자체가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내건 해결책이 고작 이민이라면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 피조세계가 단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진정 위로라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과연 그 위로의 거리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아들 매튜라고 하는 형제를 먼저 보낸 그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27살 때 저녁 식사를 저녁에 마치고 그 다음 날인가요? 갑자기 그 절망의 그 파도가 음습을 해가지고 그 형제가 총으로 스스로를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간 이 부모, 목사님 부부가 찾아가서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경악스러움이라는 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수습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4개월 만에 그 목사님 부부가 강단에 서셨는데 온 성도들이 위로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간신히 추스리고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목사님은 바로 그 다음날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 두 부부가 강단에서 울면서 고백하고 또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유명한 능력 있는 의사들도, 그리고 좋은 약들도, 그리고 위대한 훌륭한 상담가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7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약간 질환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 그 마음속에 늘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빨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망은 있던 형제인데, 그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27년을 기도를 했는데 이제 27년 후에 이제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 27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눈물 어린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난 참 잘 모르겠다. 그런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가난과 또 질병과 희귀한 병과 불치의 병과 여러 가지 재난과 나에게 닥치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과 이런 대물리는 가난과 구조적인 악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과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것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 고통 속에 담겨 있는 나에게 임한 이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 이 목사님, 이 류거래 목사님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를 못 하겠다.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27년을 계속 기도했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나는 기도를 못 하겠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이후에 6번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샤크, 경악스러움, 그 다음에 사로, 슬픔, 그 다음에 스트러글, 아주 마음의 진통하심, 그 다음에 서렌더,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서비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자신의 그 슬픔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내가 이게 다 이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경악스러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그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랬던 그 충격과 슬픔에 잠겨서 진통했던 그 모든 갈등의 시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겠습니까?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러면서 얼마나 진통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된 것도 이유를 다 알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뿐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디 장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재주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재주 외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게 진짜 우리가 당한 극심한 고통 속에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직도 잘 된다, 이 얘기는 아직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26절, 27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될 만큼 우리 자체로는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러 나왔다가 한동안 울고만 갈 수는 있을지언정, 눈물만 흘리고 갈 수는 있을지언정, 주여 부르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에게 진정 위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아서 예배의 자리에까지, 헌신의 자리에까지,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는 수준까지 우리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무엇으로 말미암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장 28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진통, 고통, 아픔, 눈물, 그 가운데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최악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거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한마디를 통해서 이 환난을 당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을 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로마서가 단순히 교리의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 이것만 알면 된다.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고 성도들조차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고야 만다. 너를 부르신 그분이 너를 내팽개쳐 두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먼저 잡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너를 알고 너를 붙잡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부르신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안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부르면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부른 사람이 손짓을 하면 가는 길을 되돌이켜서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안다면 유턴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뭔가 돌이킨 분들이거든요. 뭔가 삶의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돌이켜서 지금 다른 길로, 세상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우리가 부름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그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돌이키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헌신을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 상한 것 가지고 자존심 상해 가지고 온데 불을 지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의 삶을, 그분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경주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한 가지 또 기억나는 어려움은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근데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암 선고를 받으셔서 급거 귀국해서 일주일 동안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걸 잠시 보고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전해드리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방하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참 먼 길까지 오셔서 함께 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위로를 전하는 신방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방을 받아보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나를 정말 위로받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느낀 게 많았어요. 신방을 받아보면서. 우리가 먼 길 와주신 것도 위로가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와주시는 것도 위로가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신방 와주시고 먼 길 와주시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여러 번 또 와주시고 그 자체도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쉬움만 남지. 좀 더 해주기를 원하죠. 이런 위로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자꾸 해석하시는, 이건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 쓰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것 같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꾸 해석을 해주시면 그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경우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러면서 여러분 위로를 전해줄 때 그 위로가 진정 근본적으로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힘내라. 힘내라. 아니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힘내라가 자꾸 인간의 그 의지나 이 인내력이나 잘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력이나 이런 걸 자꾸 부추겨서 힘내라.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위로가 될까요? 기도할게요 하고 돌아가시지만 기도 그렇게 잘 안 해주실 거 뻔히 아는데 기도할게요 그 상투적인 인사가 과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또 나쁜 위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적인 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목사님은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수술 받았지만 김한효 목사님 아버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 위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살아 계시니까요. 어떤 어머니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좀 요즘 진통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한 어머니가
우리는 졸업 못했어. 그냥 우리 대학 입학 시험 그 자격고사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 위로받으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위로받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어머니가 우리 애도 감옥에 있는데 좀 좋은 환경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 열악한 데서 너무 고통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정말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그나마 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은 죽었어. 총에 맞아 죽었어. 여러분, 이 상대적인 위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도 않고 상처를 덧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너보다는 나아 하는 이런 묘한 우울감,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아, 그래도 덜 고통스러워 하는 그런 상대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위로가 될까? 제가 이 신방을 받아보면서 뭐가 위로가 될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어떤 이 땅에서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부르신 그분이 나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당신이 각자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 한 가지만 알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위로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시계를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안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은 여러분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란 이런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데 이 톱니바퀴들은 어떤 것은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서로 막 맞물려서 막 돌아가고 시, 분, 초까지 여러 가지 바퀴들이 돌아가면서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아니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바퀴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톱니가 왜 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 내 옆에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나에게 직면해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지금 몸서리치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방향과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도처에 막 돌아가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심지어 가장 옆에서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인격과 이 상황들을 만날 때 오히려 나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거 한 가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이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소개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주신 말씀에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대로 당신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을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콜링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고 칭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걸 부정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네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흔들어 놓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흔들어 놓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너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유보시키겠느냐?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동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누가 너의 마음을 흐트러 놓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죠.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분이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대가를 치르신 분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신 분이 너를 살려냈는데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끝까지 데리고 가지. 내가 아들까지 희생해서 아낌없이 바쳐서 너를 건져놨는데 내가 그 일을 중간에 중단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이 지구상에 한 명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는 그런 불타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를 버리시겠어요? 끝까지 데리고 가시지.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좋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흠이 없이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완성되고 온전히 제사가 드려졌으면 그 제사장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서 죽는 거죠. 제사장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제사가 잘 드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지를 만한 놀라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자, 이제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구나 하고 기쁨과 희열에 차서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진 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되어서 자신이 친히 제사장 되어서 그 드려진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천하에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서 죄값을 지불하여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격과 죄용서와 은혜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온 천하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부활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활을 목도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고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겠느냐? 컨펌 해주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들리겠느냐? 당신의 아들 죽이셨을 뿐 아니라 살려놓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해 주셨는데, 그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서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반복적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사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불안하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겠죠. 그러나 그분이 다 하시고 앉으셨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안식이 있고 안심이 되고 영원한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꾸만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와야 되고 그 공백기가 생기고 인터벌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과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얼마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영원히 간구하시느라, 중보하시느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성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유일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확신과 용기와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여러분 2010년 새해에 우리 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근본적인 이 위로, 상대적인 위로 말고 자꾸 찾아와서 목사님들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만 자꾸만 갈급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말씀만 붙들어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스스로 위로가 되고 다른 위로가 필요가 없고 영원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